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는지라. 아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무엇보다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관계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또 관계 때문에 참 어렵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랑해야 할 관계일수록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깥에서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가족이니까 잘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을 해야 할 관계일수록 더 민감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그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관계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 속에서 성탄도 제전하시고 그러는 중에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죠. 내가 곧 떠난다. 또 베드로 너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떠난다고 했는데 또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 비유일까?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잘 비유로 들지 않습니까? 왜 포도나무냐?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가 뭐였다? 들포도가 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열매는 어디에서 열려야 되느냐? 가지에서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열매 이전의 관계다. 가지가 할 일은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가 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하면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나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도망 다녀야 되고 하루라도 이 생활이 빨리 정리가 되면 좋을 그런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죠.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그 동굴 속을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당장 사울을 죽이라 그랬죠.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었다가도 조용히 옷자락만 베고 칼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선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겠느냐. 다윗이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다윗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 감정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택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주님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라고 하니까 성도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 서로가 큰지 다투고 있었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다른 뜻을 품으면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준다면 교회는 목적대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잃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교회들에도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도 아시겠지만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랑이 식으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게 기준입니다. 너의 감정이 아니라, 너의 판단이 아니고, 너의 느낌이 아니고, 너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은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까? 끝까지. 우리 다음 시 합시다.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 중에는 배반자가 있고, 이 중에는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철저하게 부인할 자도 있고, 십자가 앞에서 딱 겁먹고 도망칠 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로만 그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데 잘 따라주지가 않네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감정이 잘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주치는 것이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습니다. 시간은 더 흐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참 좋은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 성령께서 양심을 또 불러일으켰겠죠. 과연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순간에 이분은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단했죠.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자. 내가 먼저 손 내밀자. 하지만 막상 그 얼굴을 보니까 또 실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때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 작은 십자가도 질 수가 없는가? 그래서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서 혹시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과할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졌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 이유를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머물러서가 아니고 가서 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있게 하여서 더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게 하기 위한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겠죠. 당시의 제자들은 사실은 큰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는 정말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것. 나 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서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수준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그룹 활동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각 기관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관계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지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 혼자 떠나시고 제자들이 남으면 열심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세상으로 인정받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럴수록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위로입니까? 부담입니까? 당연히 부담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부터 먼저 말씀하시는가? 곧 겪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어려움일 때, 그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라? 당연하게 여기라. 성도는 세상에 속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판단하는 것도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 당연히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내하고 판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꺼려하는 것이 맞죠. 불편해하는 것이 맞죠. 그럴 때에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나?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의심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냉혹하게,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내가 불쌍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내가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럴 상황이 올 때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핵심 단어가 뭡니까? 증언입니다. 증인이 되라. 사명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라. 지금 주님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사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는 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가, 모습인가, 말인가, 행동인가? 그걸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은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로 되돌아가 보면 됩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겨야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꼭 붙어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큐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례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큐티 안 한다,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열매 못 맺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에 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간절한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